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 좀 쉬운 성경으로 띄웠으니까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 이곳을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성전으로 택했다. 만일 내가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어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 된 너희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꿈에서 뭘 구하죠? 꿈에서 하나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저분한 꿈을 꿨다. 그거 회개해야 돼. 예? 좀 안 좋은 꿈을 그러니까 좀 걸어가지 않은 꿈을 꿨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솔로몬도 보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을 꿈속에서 하나님께 말씀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오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여기 보면 그때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밤에 나타났다는 말은 주로 꿈에 나타나셨다는 말이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 이곳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곳을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성전으로 택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 보면 또 쭉 나오죠. 너희가 만일 나와의 친밀한 관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나를 떠나면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또는 메뚜기 떼를 보내어 온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 징계가 임하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 4가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을 말씀하죠. 첫째, 내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된 너희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네 번째 나를 찾아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너희가 만일 다른 나라에 나와의 친밀한 관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우상숭배를 하면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의 포로가 잡혀갈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거기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3주 동안 배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내게로 돌아오라.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심. 지난주에 수요일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 4가지,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이해하고, 뭐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났을 때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 4가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말은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단순히 무슨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남을 미워했다, 욕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우상숭배를 했다, 이런 것들만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당연히 죄죠. 근데 사실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걸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회개하라 그러면 이런 것만 회개. 내가 무슨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훔쳤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4가지 요구 조건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올 때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죄들을 뭐예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진짜 그분이 목적이 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다윗처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도 잘 벌어야 돼. 부자 돼야 돼.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도 나눠야 돼. 그죠? 이렇게 가르치죠. 이런 거 원하죠. 그죠? 그렇게 설교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효동이 형제님, 그런 설교하면 좋지. 예수도 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되고 인기 누리고, 그건 다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만 제시해 볼까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여기 목사님이 사모님도 사랑해,
또 다른 또 미스킴도 사랑해.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뭐 30일 동안 나를 사랑하고 하루만 미스킴 좋아하는데 뭐. 나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누가 그랬대요?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지.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 와요. 그리고 그런 설교 들으면 아멘해요. 근데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말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래 그들은 뭐라 그러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금으로, 성전에 있는 금으로 드려지는 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왜?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요, 절대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도 할 수 있고 선교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항상 하나님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뭐래?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 고위공직자가 있었대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사님 항상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가 어느 날 주일날, 그날도 아마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한가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늘도 골프 치러 안 가고 여행 안 가고 여기 교회 왔지. 하나님 안 사랑하면 여기 왔겠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은 답답한 거예요. 왜 할 설교가 그렇게 없냐는, 맨날 하나님 사랑하는 소리, 하라는 소리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왜? 돈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누리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회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벗겨지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로. 근데 이거는요, 목사가 돼도 이건 안 벗겨질 수 있어요. 선교사가 돼도 그렇고 전도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신학교를 다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직분이 뭐든. 왜 이런 것이 안 보이냐 하면, 하나님을, 그분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네 가지 존재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비춰주시길 놈니다. 제가 올해 작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뭘 많이 맡아가지고 그냥 상도 받고 어쩌고 했지만 하여튼 어쩔 수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과정이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잘 못 찾아가지고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찾으리라.
막 1월 달에 막 너무 막 지쳐가지고 이게 몸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야지. 그런데 새벽 예배를 못 나오겠네. 새벽 예배 나오면 그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떡하냐? 이제 새벽 예배 나오더라도 한 6시쯤 되면 깹니다. 깨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누워서 그냥 찾고, 어떤 데는 앉아가지고 찾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하나님이 오셔서 한꺼풀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참 정말 도저히 그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정, 단체, 교회, 기독교 조직, 도시, 나라 등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단체나 교회가 회개하는 것을 공동체적인 회개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공동체적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회개에 대해 설명했다면 오늘은 공동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죄는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면 안 돼요.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다루듯이 정말 세심하게 어디가 아픈지, 어디서 이게 시작되는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의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의 상처가 뭐죠? 죄 반역,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그걸 여기선 상처라 그래요. 그래서 억압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엉성하게 그냥 싸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왜 이런 그 상처, 투성인지도 모른 채로 왜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억압이 거듭한지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자, 성경 찾아보죠. 에레미야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부터 14절 시작. 여기 보고 읽으세요. 진실로 내 백성은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건만 그들은 병을 어루만지며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만 연발한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데도 그들은 그 환자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위안만 줄곧 일삼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이 지금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몸뚱어리에 어디 성한 데가 없어.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리더들은 뭐라 그러냐? 그 병을 어루만져 주면서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물론 여기는 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다 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엔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리더들은 뭐라 그러냐? 평안하다 하면서 거짓 위안만 줄곧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날 설교
설교할 때마다 나와서 새벽 예배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가 좀 힘들고 좀 뭐 억압이 가득한 것 같은데 뭐 저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러니까 뭐 이건 괜찮은가 보다, 다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15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런 뻔뻔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얼굴조차 붉힐 줄 모른다. 그러니 그들은 몰락하는 자들과 함께 엎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모두로 거꾸러지고 쓰러져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걸 지적을 못하죠? 네? 왜 이런 걸 우리들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백성들은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해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은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교회 안 오고 다른 메시지 전하는데 갈 텐데, 그러면 헌금도 줄어들고 일꾼도 없고, 그래 누구 앉혀놓고 설교할 거? 교회에 빚이나 잔뜩 있고 그러면 누가 헌금해가지고 빚 갚고 할 거냐고. 그러면 어디 가도 당신 이단에 빠졌어? 교회 나 나갔다며? 그 장로님 저 심성이대 나갔다며? 그래 여러분 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설교하면요 다 싫어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면 내 명석에 금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왜냐면 머릿속에 그게 진리라는, 그리고 그런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목사가 자기 탐심을 채워주기를 기대해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가 그걸 까발려 보세요. 그거 아니다. 당신 그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그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누군들 교인이 다른 교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나? 지금 저 사람 그냥 내버두면 청한 데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문둥이란 말이에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안짝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그래야 돼요? 당신 거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야 돼요. 근데요,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서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요, 내 명성에 금이 가요. 작아서 뭐라 그러지? 야, 그 사람들이 왜 그게 나왔어? 그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설교에서 나왔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서 나랑 안 맞아서 나오고 그랬을까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목사 말이야, 그거 좀 뭐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삐딱해, 좀. 돈만 밝히고 말이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명성에 금이 가는 거예요. 내 인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망해요. 여자 목사님 그럴 때 설교를 하면 화살이 탁 쏘면 딱 그 새벽에 부딪혀가지고 탁 튀어오는 것 같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 부자도 되게 해주세요 하는 설교를 기대하고, 하나님도 친밀한 교제 나누시고 부자도 되세요 하는 설교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탐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상처받았다 그러죠. 설교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에레미야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게 할 메시지가 없어요. 돌아오게 할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에레미야 같이 이런 메시지 하면 사슬에 갖다 채우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굶기고 때리고 멍에를 갖다 씌우고. 그러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가 그래가지고 쫓겨났어. 그럼 그런 설교하려고 그러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그럼 나도 뭐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설교했다가 뭐 한다? 나도 쫓겨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래서 뭐예요? 메시지를 바꿀 수 있죠. 최소한도 이 선은 안 넘어가도록 교인들의 심기는 건드리지 않는, 상처는 건드리지 않아. 이거 상처를 찢어가지고 고름을 짜내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이건 안 건드리고 그냥 붕대만 감아주고,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야, 뭐 가세요, 이렇게.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뭐 교인들 보고 치는 설교나 하라고 그러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백성을 통해서 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성에 금이 가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딱 진단을 했는데 이 사람 지금 암이 걸렸어요. 빨리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이 의사 이거 미쳤나? 이거 정신 나간 내가 건강한데 내가 왜 암이 걸렸다 그래? 막 돌아다니면서 막 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당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든지 아니면 명성에 금이 가지 않고 그냥 숨기고 그냥 적당히 그냥 약이나 진통제나 주고 그냥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 그래서 집단적인 죄에 대해서는 공동체적인 회개가 요구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있을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좀 7개의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5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자, 1절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데 한 가지가 치명적인,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다른 건 다 건강한데 이 한 가지가 그 사람을 치명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다른 건 다 참 좋아. 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네가 지금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병이 치명적이라. 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사실이다. 5절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이제 고름을 짜고 수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복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여기가 이제 이 내용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잉그적거리고 다음에 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제가 그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으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제가 이게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오니 거기에 나는 포함된다라고
별로 잘 느끼질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야. 너 나랑 옛날에 얼마나 친했냐?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 얼마나 날 사랑했냐? 근데 너 지금 그때만큼 나하고 친하지 않잖아. 자, 어떻게든 이렇게 됐어.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2절. 12절부터 읽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또 읽습니다.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일이 있다. 여기는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보가모 교회는 여러 가지 나무랄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가 같이 있죠.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옛적 거짓 점장이었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니골라파,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내게로 가서 내 입에 예리한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몇 가지.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고 보가모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원이 뭐냐? 점장이었던 발람은 모압 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덫을 놓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죄잖아요. 3절, 자, 세 번째 계시록 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놋새같이 번쩍이는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자, 2장 20절. 그러나 내게 나무랄 일이 있다. 너는 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라고 내세우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나는 그 이세벨의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깨닫게 하고 그것은 잘못이다. 너 회개하고 네가 비록 많은 사람을 너를 통해서 음행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참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교회를 쑥밭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음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거짓 선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고 기회를 줬는데 뭐해?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게 더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22절. 근데 여기는 이제 개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인과 음행했던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녀를 고통의 침상 위에
내던질 것이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저지른 자들도 그녀를 따른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생각은 물론이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살피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 주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간음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거절한 거예요. 옳은 길로 가라. 그때 듣기 싫다. 난 이 길 내 마음대로 가겠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버려. 그런데 이제 누가 남았어요? 그 여인과 간음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회의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기회를 주고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돌아오면 그런 이야기죠. 4번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병을 별을 가진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이게 지금 개혁 성경에는 이게 시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언제 걸 말씀하는지. 근데 여기는 분명히 시제가 나와 있거든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 있다. 그러니까 과거는 명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시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래도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하고 너와 관계를 맺고, 네가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거예요. 2절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지금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뭘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흰눈같이 양털같이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만일 내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내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내게 갈지 알 수 없을 것이다. 5번째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라리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엄히 충고한다.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고
내려거든.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든 불로 정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또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거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또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그러니까 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금도 있고, 또 뭐예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흰옷도 있고,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안약도 있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안약 공장이 있는 데입니다. 옛날에 이미 벌써.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내린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치 말고, 내가 책망한다고 낙심치 말고 열심을 내어 더욱 노력하고 또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공동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5편의 편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는 뭐냐?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래, 여기 사자는 누구죠?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셀 리더도 될 수 있고, 또 교사도 될 수 있고, 리더들에게 하는 거죠. 다섯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하나로 연결한 끈은 뭐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난 너희들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근데 만약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첫째, 그러니까 이 땅에 백성에게 주시는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땅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야만 합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장벽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교회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거죠.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교회에다 잘못했으면 교회에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면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지. 절대로 용서를 안 구합니다. 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뭐로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왜 교회 가서 앞에서 용서해,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 내가 뭐 저 사람한테 가서 뭐 잘못했다고 그래?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마음이 높아지면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나만 그래? 자기도 그러면서 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을 해놓고 은폐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들통나가지고 궁지에 몰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덮어드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비한다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원래부터.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요.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예요? 용서해 주기를 바래요.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뭐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뭐예요? 화목하진 않죠. 용서를 해요. 왜?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친밀하진 않죠. 친해지진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장벽이 뭐냐? 이 교만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진 후에야 그게 용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건, 미안해. 내가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는. 이 교만하면 자기는 회개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근데 본인은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돌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진 후에야 뭐가 되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갑니다. 겸비한 것이 첫 번째. 겸손해야 돼. 교만한 사람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겸손해야 돼.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춰야 돼.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 내가 뭐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 목사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래요? 뭐 다 그런데 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이 교만해가지고요, 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 뭐가 안 되냐? 기도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요, 네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가지가, 뒤에 밑에 세 가지가 되려면 첫째 겸비해야 돼요. 교만한 것이 꺾어져야 돼요.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하려면 하나님 비춰주셔야 돼요. 안 비춰주면요, 자기가 교만한 걸, 잠자는 사람이 잠드는 걸 모르듯이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절대로 몰라요. 성령이 비춰서 잠에서 깨어나야 내가 잠잤구나 하는 걸 알듯이, 교만한 것이 성령께서 내가 교만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인정을 해야 그게 바로 시작되는 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피해 도망 다녀요. 겸손하기 싫은 거죠.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고 숨고, 하나님 일로 와 나랑 이야기 좀 해. 싫어요. 나 왜 또 뭐라 그러려고 그래. 자꾸 도망 다녀, 피해 다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죠. 회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비하게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분께 숨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그 앞에서 교만하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겸비해야 돼. 교만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사야 1장 8절 읽어봅시다. 1장 18절. 자, 그냥 우리 개역 성경을 읽어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랑 만나자. 네가 겸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를 찾아오면 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냥 다 어떻게 한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여주게 해줄게.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해줄게. 난 그러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 내가 십자가에서 다 네 해결했잖아. 숨지 말고 나한테 나와. 기도로 내한테 나와. 근데 안 나오죠. 시간 없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애들 봐야 되는데 뭐 지금 나오라 그래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는 뭐 굳이 뭐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런 사람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 한번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리 오너라. 와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상의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처럼 아무리 지나다 해도 내가 눈송이처럼 하얗게 씻어주겠다. 너희 죄가 지능같이 아무리 붉다 하더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겠다. 뭐 하자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숨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나에게로 기도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날 찾아오라는 거죠. 자, 공동체적 회개에서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건 내려놓고 숨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그냥 울면서 지금 제가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그냥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악에서 떠나서 얼굴을 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랑 한번 상의해보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한테 있다.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네? 안 오는 걸 어떡하냐고. 꼭 온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거 말고 그냥 그분 찾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죄의 증서를 찢어버리고 십자가 못 박은 그분을 말씀을 진리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랑 상의하자. 그럼 뭐 하겠다? 너희 제가 지능처럼 정말 끈적끈적한 도저히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흰 눈처럼 내가 희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억압에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유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허물어 부수는 것, 행동 양식의 변화, 전통을 버리는 것, 제약된 물질들을 파는 것, 잘못된 일에 대한 보상,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혹은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일 등을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러죠. 하나님,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충분한 거예요. 회개엔 미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결단했는데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 내가 이미 결단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자, 공동체적 회개 요구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얼굴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기도하고는 회개하는 것은 그 앞단계를 말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했던 거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고 뭐예요?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만, 나 혼자 아멘. 저 혼자 아멘 하겠어요. 하나님, 다 했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몇 장이죠?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찬양한 내용이 뭐예요? 몇 장이죠? 여호와께 들어가죠. 몇 장이에요? 영추예요? 몇 장이에요? 맨 끝장이에요? 영추 43장이랍니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이거 말고 나의 백성이, 이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자, 이거 합시다. 예. 이 찬양하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동체적 회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에 있는 5개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사자들에게 특별히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좀 잠깐이라도 좀 기도하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도 비춰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우리에게 비춰주시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